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 마태복음 15번째 시간에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겠고요. 팔복으로는 5번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윤리실천 명령인데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로 긍휼은 뭐냐? 이것을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할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예, 뭐 이런 얘기죠. 내가 먼저 베풀면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냐? 주기도 정신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주님도 용서하신다 그런 얘기고요. 혹은 하나님이 내게 먼저 베푸셨으니까 나도 베푸는 거냐? 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둘 중에 어떤 게 맞겠어요? 예, 이건 제가 볼 땐 두 개 다 맞아요. 깊이 생각할 것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론은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거는 사실 강조점에 따라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넌 받았으니까 좀 베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평소에 그 베푸는 거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야, 그럼 내가 베풀어야지. 하나님도 내게 베푼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 먼저 자비를 받았는데 그걸 베풀지 않은 사람 얘기가 나오죠.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결국 이제 그도 감옥에 갇힌다고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마태가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류가 있잖아요. 하나님 믿어요. 그럼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영향을 받아야 된다. 이게 정상인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라 그랬으니까 아이고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을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요. 긍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약 성경에 사용된 긍휼을 뜻하는 단어는 엘레이몬입니다. 엘레이몬. 엘레몬 이렇게 읽으시는 분도 있는데 이걸 좀 길게 애를 좀 길게 발음하셔서 그냥 그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 헬라어를 공부하는 사람들 엘레이몬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건 히브리어에서 헤세드나 이런 것과 비슷하고요. 엘레이몬을 또 헬라어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아가페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헤세드나 엘레이몬 혹은 그 아가페의 개념은 뭐냐? 사랑인데요. 감정을 넘어선 그런 사랑이죠.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사랑인데 감정에 흔들리는 사랑이 아니라 계약에 기초한 그런 사랑이에요. covenantal love예요. 그래서 감정이 변해서 변하는 사랑이 아니고 계약이 파기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파기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 사랑이니까 영원한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의 감정은 변할 수 있어요. 봄나는 감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대사가 유명하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예, 사랑은 변합니다. 그 왜냐하면 자기 입장과 자기 그 관심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종류의 사랑을 우리가 에로스라고 합니다. 에로스는 남녀 상열지사가 아니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시작이 흔히 에로스로부터 시작해요. 내 눈을 만족시키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볼 때 저 성격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상대방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이거 있고 성숙해지면 그 아가페로 가고 카세드로 이제 가는 거죠. 사랑이라는 시가 있어요. 저자가 미상인데요. 내용은 그래요.
내 눈이 세 개라면 그녀를 위해서 하나를 주고 내 팔이 세 개라면 그녀를 위해 하나 주고 내 다리가 세 개라면 그녀를 위해서 하나 주리. 아, 그럴 수만 있다면 나는 정상인, 그녀는 모두 다 세 개 달린 외계인. 이게 참 내가 정상인이 되기 위해서 내 필요 때문에 남는 팔이나 눈이나 다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긍휼이고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은 근본적으로 계약에 근거한 사랑이고요. 상대방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명령하셔서 그걸 실천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상황과는 관계없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내 감정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감동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에 집에 츠다카 박스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저금을 하게 합니다. 저금통처럼 생겼는데요. 꼭 자기 츠다카 박스에는 못 넣어요, 돈을. 다른 사람의 츠다카 박스에만 돈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다 차면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그걸 이제 들고 가서 기부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뭐냐? 츠다카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righteousness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후기 유대주의 쪽으로 오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분배하는 거, 나눠주는 거 이런 걸 뜻해요. 근데 이 츠다카는 베푼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동과는 관계가 없다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감동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가난한 사람이 배고파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하죠. 이거는 저는 의미가 있고 배울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푼다고 할 때 이것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누는 것이 내 마음의 상태, 감동의 기초에 있다면 이건 좀 변덕스러울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기분 나쁘면 안 주면 그만이니까요. 근데 긍휼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감동과 관계없이 하는 거죠. 이런 긍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긍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고요. 20만 명의 1년 임금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6조 원가량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1만 달란트는 단순히 많은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거를 탕감해 줬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가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을 못 갚은 사람도 돈 100데나리온이 작다는 거라기보다도 그 사람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 문제를 단순히 긍휼이나 자비를 돈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하는 그런 그 뜻으로 좀 확대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대부분은 내가 그 사람 삶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은 이해 못하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면 이해가 가는 거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나 하는 말이나 행동을 이해 못해도 그 사람을 이해하면 그 상황이나 말,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어에 이제 sympathy라는 단어가 있어요. 순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전치사 파토스,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같이 붙은 단어인데요.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나누라는 거죠. 옆에서 배고파하면 같이 굶으라는 게 아니고 왜 그가 배고픈 상황에 놓였는지 그의 눈으로 같이 들여다보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더 커지면 용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용서는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게 용서가 되는 거죠. 그죠? 예, 물론 용서가 그 이전에 관계가 망가지기 이전에 인간관계로 돌아간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가 인간관계 개선을 착각하기 때문에 용서를 힘들어하는데요. 인간관계 개선은 용서 다음에 있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서 볼펜을 훔쳐갔다. 그럼 제가 용서해요. 예, 다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관계 개선은 그가 저에게 볼펜을 다시 가져다 줘야 시작되는 거죠. 양쪽이 용서는 혼자 할 수 있지만 인간관계 개선은 두 사람이 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용서를 생각하는 거고요. 긍휼이 깊어지면 용서도 가능하다. 어떤 교인이 목사님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불평을 해서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교인이 그러더래요. 뭐 그 목사님 잘못한 건 아니고요. 설교 시간에 너무 달게 자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모든 행동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행동만 바라보면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원인 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면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거죠. 긍휼은 우리가 하나님 명령이니까 해야 되는 거고, 우리 마음의 감동이나 우리 마음의 어떤 그 변화가 와서 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베푸는 거다. 그 다음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약에 기초한 것이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거다. 그래서 어떤 개인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